아니 그 집이 좋은 기초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아니 뭐 누가 든든한 기초 위에 집 짓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반석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반석은 우리의 눈길을 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금방 이해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니까 반석 위에, 든든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8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산보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에요, 반석을 찾아가지고 자연적인 그런 위치를 찾아서 자연적인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유대인의 그런 집 짓는 방법입니다. 헬라 유인을 위하여 쓰여진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이 집 짓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공적인 기초를 세웁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든든한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이 지은 집들이 오래 가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집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의 그 유명한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남아있어요.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바 그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한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감동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동의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끄떡끄떡했을지도 몰라요. 무릎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이 두 사람을, 운명을 갈라놓게 되는데 이 두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의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결과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마침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건축의 바로 비결이지 않습니까? 뉴욕에 보면은 맨하탄에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높은 빌딩이 아니고요, 높은 빌딩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빌딩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맨하탄을 한번 드라이브 하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이 있는 지역, 밑에 맨 밑에 있는 다운타운 끝에 있는 그런 지역과 그 다음에 미드타운 지역은요, 이 안반이, 반석이 위로 수편에, 표면에 가깝게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높은 집을 짓는 거예요. 대신 미드타운 쪽에 가게 되어지면은 지대가, 미드타운도 높은 빌딩이 있죠. 있죠. 그러나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니면 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높은 빌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10층, 10몇 층 빌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안반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높은 집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인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통 때는 이게 왜 그런지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그런 집과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집의 차이가 어려울 때 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중의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 하나 오고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위기가 오면 항상 엎친 데 덮치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뭐가 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지붕을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또 홍수가 나서 이 집이 정말로 제대로 서 있는가 기초를 테스트를 합니다. 바람이 불므로 인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이 위험이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이번 금년에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허리케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토네이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비가 왔어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위험이 피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불경기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람이지만, 똑같은 홍수지만, 똑같은 비가 내리지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른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러 드는데 구석구석 시험하러 듭니다. 지붕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벽을 테스트하고 우리 인생의 바닥을 테스트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들려고 테스트를 하는 그런 위험과 위협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치가 좋으니까, 바닷가가 좋으니까 바닷가에 너무 가깝게 지은 집들은요, 허리케인이 오면 위험합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집들이 무너진 것 아시죠? 많은 집들이, 바닷가에 지은 집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와디 위에 세운 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계절천이라고 있습니다. 계절천. 계절천은 뭐냐면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아니하는 건기에는 그것은 강이 아니고 모래밭 아니면 자갈밭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됩니다. 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와디에다가 집을 지으면 쉬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와디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빨리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건기가 아니라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물이 금방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쏜살같이 내려가는 그러한 빗물로 인하여 와디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니까 이건 순종 못하겠다.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수주의라는 것, 어려우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렌트비가 비싸니까 성수주의를 하기 힘들다. 왜? 돈을 벌어서 메꿔야 한다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컴프로마이즈 하려고 합니다. 헌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바쁘니까 헌신하는 거 나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난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하십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받으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피하려고 합니다. 순종을 왜 안 하느냐? 순종이 어려워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 어려운 삶 같지만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순종을 하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무너짐이에요.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지는 것이 없어요.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가 있었죠. 제한된 지혜죠. 잔머리죠. 사실은 세상적인 지혜죠. 그래서
쉘터가 필요한 것을 그가 알았지만 쉽게 지으려고 한 거죠. 어려움 피해서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쉽게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더 큰 어려움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주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아름답게 지으면 지을수록, 멋있게 지으면 지을수록, 많은 것을 투자하여 지으면 지을수록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필요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 구조받고 싶을 때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그 건축가 중에 하나였던 프랭크 로이드 와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프랭크 로이드 와이트이 그 일본에다가 그 임페럴 호텔을 지어달라고, 그 엠파이어 호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임페럴 호텔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으려고 가서 보니까 동경이 여러분 뭐가 많은 줄 아시죠? 지진이 오는 것입니다. 동경에 오는 지진은 반드시 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오느냐가 문제지 반드시 온다. 이번에도 쓰나미 일어났을 때 동경에도 7.0의 지진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으려고 하니까 그 밑이, 그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그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의 아랫부분에 약 그 6feet 정도, 한 1.5, 2m 정도가 뭐가 돼 있냐면 그 아주 부드러운 진흙이라고 그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시 기초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임페럴 호텔을 지었습니다. 짓자마자, 다 완성되자마자 수많은 반대 속에서 그 충격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튼튼하지 못한 그런 진흙을 제거하고 든든한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 호텔을 완성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52년 만에 처음 오는 지진이 거기에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빌딩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오직 이 라이시 지었던 그 빌딩만 그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인생을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방법과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짓는 삶과 반석 위에 짓는 삶을 말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무너짐과 무너지지 않음의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는 그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짓는다,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할 그 반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반석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은요, 성경에 말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사실은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인생을 세울 때에 반석되는 내 위에 너희 집을 지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고난에도 살고 어려움에도 살고 마지막에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18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가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반석이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도 반석이셔야 되잖아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목말랐습니다. 목말라서 죽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디에서 물이 나오게 됐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았어요. 그냥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은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한 민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생명과 생사를 가르는 그런 물이었어요. 거기가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반석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반석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반석을 깨트려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침으로 인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하여 그가 흘리신 보혈과 그가 흘리신 생명수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으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반석이 누구예요? 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를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